한 주간 떠들썩했습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시도 평안할 때가 있겠습니까마는 올 한 해,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이러저러한 국제 정세, 외교, 또 정치 문제, 그리고 여러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시끌벅적했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너무나 친근하게 알고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좋고 했던 연예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TV에 나오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고 저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사는구나. 우리의 삶의 방식하고 우리 하루 3끼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소소한 만족, 삶으로 만족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저들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또 충격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권력을 얻고 어떻게든 자기의 성실성이든 재능이든 또 뒤에 든든한 백이든 이렇게 권력과 재물과 힘을 얻어가지고 가지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더 쾌락에 탐닉하고 더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사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삶과 생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성실과 나의 능력과 나의 부지런함의 결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수정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좀 비난의 여론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본주의, 원래 자본주의의 이념을 따라 생각한다면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누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사회 속에 모순이 되어지고 사회 일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억울함이 나타나니까 자꾸 수정하고 변화되어져서 지금까지 왔지, 원래 자본주의는 내 것은 내 것이다. 나의 성실과 나의 부지런함과 나의 능력과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백과 내 부모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이다. 그러니 출생도 능력이고 너가 못 사는 것은 너의 신분이고 너의 계급이라고 철저히 무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이죠.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기본적인 관점은 무엇이지요? 이 땅의 삶이 참으로 허무하다는 그것입니다. 전도서가 10장 되어 있는데,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라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 관점을 이탈하지 않냐고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부자가 창고를 짓고 돈을 많이 모으고 지식을 많이 쌓고 사회적 평판과 큰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다음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허무하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성경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삶에 이미 허무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해도 허무하고 저걸 해도 허무하니 별로 재미가 없고 동기부여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허무한 것으로 끝날 걸 왜 그렇게 애써서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이 허무한 세상을 사는 인생을 향하여서 전도자가 오늘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 우리의 삶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내가 보아왔다라고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논리가, 순서가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아예 죽음을 배제하고
죽음 이후에 있을 무지, 두려움 이런 것 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애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마치 죽음이 없을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 자체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죽는 거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 그러고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돈 벌고 또 즐기는 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요? 죽음을 딱 없는 것이라고 여겨놓은 다음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거 가지고 즐기고 레저와 삶을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거 재미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인생은 참 살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좋은 거, 야, 참 돈 없으면 어떻게 했어? 라고 할 정도로 보고 듣고 즐기고 세상을 그렇게 살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세상이 그렇게 서로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너의 인격을, 너의 자아를, 너의 능력을 개발해보고 더 많은 것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혼자 있을 때 자기 속에 들어오는 깊은 허무와 그리고 외로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전도서는 그 순서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인생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아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순서가 바뀌랍니다. 일단 세상이 허무한 것을 얘기하고 그 허무를 이기는 또 다른 가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순서나 관점이나 방식이 전혀 다르지요. 자,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서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일생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기대에 못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좀 더 고상하고 더 높은 것, 그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삶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한 이 전도자의 이야기가 좀 어디가 양이 안 찹니다. 좀 더 이왕이면 고품격스럽고 더 고차원적인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왕의 삶을 사는데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처럼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큰일을 할 수 없으니 저 외국의 적장을 껴안고 함께 물에 빠져 나와 저가 함께 죽는 그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인생 속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 사소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아침에 혹시 굶고 거르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상에 흔히 일어나고 있고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가요? 한 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피곤하게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기념으로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월급 받은 날이니까 내가 한동안 한 달 동안 수고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하기 위해서, 얘들아 먹자, 오늘 내가 쏠게, 외식이다, 먹고 마시고 또 나가서 즐기는 그런 삶을 선하다, 그런 삶을 아름답다라고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면 사람이 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 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평생,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이라면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제외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그리고 부유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즐기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이 삶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주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한 삶, 이 돈, 물질, 그리고 즐기는 모든 것이 누구부터 온 겁니까?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내가 지혜롭게 그동안 공부해서, 그동안 스펙을 쌓아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해놓은 결과를 내가 먹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내 일평생과 진짜 내 재물과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부요조차도 내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물론 내가 수고했죠. 여러분, 어떤 인생은요,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망가지는 인생도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 능히 누리게 하셨다. 자, 부유를 누리고 삶을 누리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는데,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누군가 나로 하여금 힘을 주고 인파워, 힘을 공급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혼자 했으면 그냥 누리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누린다 하지 않고 능히 누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서 그런 자격을 갖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 조상님이 아니고요, 정부가 아니고요, 내 부모님이 아니고요, 아니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길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 보면은 일평생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평생을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그다지 길지 않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싹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길지 않은 인생 속에 바로 그 날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재물과 부요와 또 우리의 건강까지도 주신 이가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빽과 내 힘과 내 능력과 사람에 의하여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죠. 거기에 다르게 살고 있으면 자본주의에서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 속에 공산주의를 외치면은 국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두죠. 어떻게 해서든 찍어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이상한 것을
그것이 이념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있고 신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가 먹고 마시고 삶을 지는 것은 그것이 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공급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오늘도 이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힘을 부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야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선한 것을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긴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겼는데 뒤돌아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모략하고 서로를 끌어들일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믿고 그 자기가 가진 것을 그 분량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 그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갑자기 승계되어져 높아지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오늘 겨우 그거 한 것인데 겨우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믿고 산 것뿐이 없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가치 있는 의미, 삶의 의미를 나에게 부여해 주는 놀라운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다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이란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그렇게 쌓아놨다가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있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아주 탁월한 의미의 인생이 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또 생명은 관계를 맺고 생명은 사람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데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살아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필연적인 것은 자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집에 혼자 처박혀 있지 않는다고요. 생명이 있으면 자꾸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고 일들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생명도 일어나고 거기에 정치적인 관계도 일어나고 많은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우리에게 그 의미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전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이 믿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기는 삶을 다시 정의합니다. 자, 18절 맨 마지막에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는 그것은 그의 몫이니라. 또요,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의 목, 그에게 할당되어졌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것은 원래 단어는요, 주로 성경 많은 군데에서 나오지만 가장 많이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와 관련된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읽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차지할 땅을 차지하는 영토 전쟁으로 이해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살 땅을 구하고 빼앗는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상을 척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음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병법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손자병법도 있고 많은 병법에 대한 이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인류의 6000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전쟁의 노하우고 방법이었습니다. 옛날 고대사회는 전쟁을 어떻게 할게요? 일렬로 쭉 섰습니다. 저쪽도요? 일렬로 쭉 섰습니다. 칼을 들고 차를 들고, 그리고 별거 없는 거죠. 앞으로 가! 그러면 가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하고 1대1 백병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병법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는 숨어서 또는 무엇인가를 돌멩이를 던져서 또는 다양한 병법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러한 손자병법이나 병법사에 근거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싸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만드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는 단순한 영토 정복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가장 먼저 누가 나갑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가십니다. 하나님 먼저 나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이 군대 앞에 전진을 하는 것이죠. 원래 전쟁은 첩자를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수색대를 먼저 보내거나 가가지고 먼저 수색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들려지고 전진을 합니다. 그 길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전략을 세우고 가장 약한 곳을 찾습니까? 아니요. 법궤가 앞장서서 하루에 나팔을 불면서 그 여리고성을 한번 삥 돕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긴장하죠. 아, 전애들이 이제 올 건가 보다. 그런데 뭐예요? 다시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가서 그냥 쉽니다. 그 다음 날도요, 한 바퀴 삥 돌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돕니다. 그렇게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일 동안 그 성을 7번 돕니다. 그리고 함성과 함께 전진하다 보니 여리고성이 고고하고 보면은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벽이 2개가 있었어요. 이 성벽이 밖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안의 성벽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죠.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살아계심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새로운 인종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만들고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리고 아이성을 계속해서 그 전투와 전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깃발 꽂지 않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하실까요? 혼자 하나님이 내 것이다 했나요? 아니죠. 그 땅을, 그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나눠 줍니다. 그것이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몽땅 가지고 수고했다
립서비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썼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에서 얻은 모든 취득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눠 가지라라고 분배해주고 구분해서 나눠준 것이 바로 몫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물질 세계 속에서도 사람들은 과학이, 이성이 주가 되어서 이 땅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내가 수행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더라. 지금도 그렇게 이겨나고 삶을 이겨나가는 종족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 그 일을 수행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지금은 그 일을 수행하는 이들이 교회가 되어진 성도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탈취물을, 그 성취물을 나누어 가지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니 우리가 생계에 붙들리고 삶을 살고 경제에 포함되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굉장히 뿌듯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받아야 그 몫을 할당해서 넌 이건 꼭 챙겨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든지 그것이 재물과 또는 부요함이든지 그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였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몫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잠시 밖에 나갔다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이거는 제 거야, 이건 건들면 안 된다, 이건 제사장 것이고 이건 누구 것이고 다 주께서 그것을 지키시다가 나눠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이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누구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신이 재물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작.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어떤 읽으면요,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 읽혀지기도 하죠. 어떤 인생이 좀 진지하지 않냐, 삶을 미리 예측하지 않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느냐, 어떻게 대전대충 살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은 저 자본주의 안에서 경쟁과 치열한 전략을 짜고 더 수고해야 되는 삶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럼 뭐에 빠지냐 하면 자기의 생명의 날 먹고 사는 것, 거기에 모든 우리의 엑기스와 삶과 정신이 거기에 팔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내일은 뭐 먹을까? 이것만 고민을 하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해놨는데 저녁에 먹을 게 없어. 오늘 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사회 트렌드가 TV를 키면 다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 무엇을 먹을까? 이것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매이며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삶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좀 힘들 수는 있죠. 그러나 금방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바울의 말로 이야기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무나 나 믿는 데는 다 할 수 있어. 부수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가난에 처할 수 있고 세상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즐기고 먹을 때 먹고 없으면 굶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존재를 망가뜨리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으면 처절하게 괴로워하고 자기 낙담에 내려서 있거나 너무 많이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주체를 못해서 쾌락과 탐욕에 빠지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얘기이죠. 염려에 붙들리고 근심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제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 아닙니까? 작은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믿는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다는 얘기는 감각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우리 속에 걱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염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불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을 다 끊어놓으면 아프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 인생이 우리가 추천할 만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각이 있어요. 지각이 있어요. 그 얘기는 좋은 것만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불안도 느끼고요. 동요함도 느끼고요. 좌절도 느끼고요. 괴로움도 느끼고요. 슬픔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지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어쩌면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 주시고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살지 그 상황 그 처지를 보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속에 분명히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 신앙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건강이든 생명이든 재물이든 부유함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져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만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 너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내가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감각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주파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구합니까? 또다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이셨던 이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어요. 그분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숨을 쉬고 그분과 함께 마음을 동요하고 공유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이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다가 살 겁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성령의 그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이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기를 우리 함께 믿고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